인간의 신체 부위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예부터 사람들은 특별히 손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손을 단순히 인체의 한 부분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수성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의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성실히 일해서 한 일가를 성공을 이루었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일손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일손이 딸린다 할 때 쓰는 말로서 이때의 일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하는 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전체를 의미합니다. 손이 빠르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쓰는 말로 제 집사람과 유춘하 권사님이 주일 아침에 이렇게 공동 식사를 준비하거든요. 물론 제 집사람이 훨씬 더 젊기 때문에 또 힘이 세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빨리 만들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부족하고 나이도 많으신 권사님이 훨씬 날래게 음식을 맛있게 준비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 집사람이 그렇게 감탄을 합니다. 아유, 권사님 손이 참 빠르십니다. 이렇듯 예부터 사람들은 손을 단순히 신체의 한 부분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과 연관시켜서 손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게 중요한 손이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서 인생을 비극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재미없게 살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련한 처지를 감안하고서라도 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모습이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그 과정 속에는 모종의 흑막이 서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여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두고서 성경학자들이 고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을 내리죠. 이 사람은 그냥 나온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은혜를 받고자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이죠. 생활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몇 푼을 벌고자 바리새인들의 사지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사람이 맞다. 이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온 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라는 사실이.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율법을 확고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일환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흔적을 남기는 할례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보면 요즘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어떻게 저렇게 고루하게, 저렇게 심하게, 저렇게까지나 지키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의 법에 보게 되면은 아무리 중요한 병이라고 할지라도, 당장 죽을 병이 아니면은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고치지 말라. 아무리 아파도 의사에게 가면 안 되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오늘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 등장시킨 손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치시게 하고, 고치시면은 이제는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는 것으로 빌미를 삼아서 우리 예수님을 고발하려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아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불쌍한 사람을 보고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예수님을 이미 그들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냥 이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그러니 고치기만 해봐라. 우리의 계획에 다 걸려드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틀린 말, 틀린 계획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6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자마자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자마자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헤롯 땅과 만납니다.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지. 이제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졌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처리할까, 이것만을 먼저 의논하기로 합시다. 그래서 헤롯 땅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래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친했느냐? 이전에는 원수지간이었어요. 바리새인은 겉으로는 드러내놓지는 않지만은 잃어버린 유대 나라에 대한 회복을 꿈꾸는 애국적인 집단이, 이에 비해서 헤롯 땅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권을 정당하고 있는 헤롯 왕을 정치적으로 추종하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비애국적인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전혀 교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로서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땅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헤롯 땅은 본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래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결성된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뭐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겠지만은 바리새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천사도 천국도 부활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어. 그런 자기들 앞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들이 알고 믿는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메시아만이 일으킬 수 있는 그 흔적, 예정의 표들을 그들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이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놀라기도 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적어도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모습, 전혀 신앙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백성에 대한 인기를 빼앗길 생각에 신령한 모습을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가져가고 있는 저 예수님을 제거할까, 여기에만 골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런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진 것,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악한 것이 단단해져서 굳어져서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려도, 기적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도 마음이 굳어져 버린 사람에게는, 완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조그마한 변화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은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마음이 여유로워야 합니다. 항상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축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로 갈아져 있어야 됩니다. 옥토로 갈아져 있다고 하는 것은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아져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것입니다. 갈아져 있기 때문에 뭐든지 잘 힘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마음은 부드러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진 사람의 특징, 그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은 고집이 세지 않습니다. 고집이 세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집이 세면은요, 아무리 좋은 믿음,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참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집 센 사람 아닙니까? 내 생각, 내 판단은 절대 틀림이 없어. 여기에는 양보가 없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자기 밑에서 실수한 마가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을 때, 너는 내가 보니까 장래가 밝지가 않아. 너는 내가 보니까,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들성 부른 나무는 꽃잎부터 알아본다고. 너는 보니까 별로 밝아 보이지 않아. 노래 보여. 그래서 나는 너한테 기대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너와 같이 신앙의 길을 달려갈 수가 없어. 이렇게 너무나 매정하게 생각하고 그를 내쳐버리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마가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보고서 결국은 그도 이렇게 행해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를 불러다가 자기의 수제자가 될 모델을 불러다가, 네가 이 다음에 나를 보러 올 때에는 그냥 오지 말고 어디에 있는 마가를 꼭 데리고 오너라. 내가 그 마가에게 할 말이 있다. 그 할 말이라고 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복합적이지 않겠습니까? 야, 마가야, 내가 옛날에 너한테 그렇게 말했던 것을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때 내가 너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이 틀렸다. 마가야, 참 미안하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격려의 말이겠지. 네가 이렇게 참 잘 자라줬으니 정말 내가 더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이 감독의 이름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영화 감독입니다. 홍상수 감독이라고. 이 홍상수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제가 보니까 돈을 적게 들여서 영화를 잘 만드는 사람이래요. 돈을 적게 들여서 영화를 만듦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나가서 무슨 영화제에 나갔다 하면은 상을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이 이 홍상수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만든 영화의 제목 중에 이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야, 목사님이 홍상수 감독에 대해서 찐팬이신가 보다. 홍상수 감독이 만든 영화를 다 보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저는 홍상수 영화의 감독을 단 하나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사는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의 제목을 보는 순간에 참 은혜 받았어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래, 내 생각해 보니, 내 살아온 삶을 나도 돌아다 보니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하는 그 말이 참 맞는 말이고, 우리가 과거에는 내 잘난 맛에 고집도 부려봤잖아요. 우리가 과거에는 내 잘난 맛에 내 생각이 맞고 내 판단이 맞다고 하는 것을 양보도 안 하냐고 줄기차게 밀어도 보았잖아요. 그런데 웬걸, 그렇게 맞다고 하는 생각이, 그렇게 옳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이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보니까, 그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 그렇게 판단했던 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생의 연륜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영성적으로 뛰어난 인물이었지만은 그도 마가를 잘못 보고 평가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살아갔던 것임을 성경의 말씀이 우리한테 또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실수를 아니하려면, 더 나아가서 더 잘 믿고 더 축복을 받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려면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 집에서도 웬만하면 다 져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에 나가자는 것, 거기에는 고집을 부리십시오. 신앙적인 것에는 고집을 부리십시오. 신앙적으로 아름답게 서는 일에는 고집을 부리십시오. 그러나 웬만한 것은 집에서는 뭐든지 져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세월이 흐르며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외에는요, 아무리 세상에 맞다고 하는 것도 세월이 지나면 조금씩 다르게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오류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어느새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훌륭한 신앙인으로 발전되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실수, 바리새인의 미련함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체험을 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삶이 변하고 그 운명이 변화되는 축복을 받아야 할 때, 끝까지 그 악한 계획과 고집을 버리지 못함으로 주님의 장탄식과 노여움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말이죠, 축복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인생의 역전이 찾아올 기회가 오직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손이 말라 생활 능력을 잃어버린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는 안식일에 고쳐줌으로써 이 순간부터 내가 무서운 환난과 핍박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아셨지만은 오늘 그를 불러 일으켜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그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으시니, 이것은 그 사람에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의 본질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니 주변 반응이 어땠습니까? 주위가 다 잠잠했어요. 아무도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몰라서가 아니었겠지요. 그 사람들도 이미 무엇이 옳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요. 무엇이 옳은 줄, 무엇이 선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애써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그들의 위선을 보시면서 주님은 마음이 완악한 자라 생각하시며 장탄식하시며 분노의 감정을 나타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향하여 몸소 안식일의 본질을 행하십니다.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이 남자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내밀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주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냐고 내밀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오는 동기가 어찌됐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픈 손이, 그 병든 손이 치유받는 은혜를 오직 이 사람만이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차게 나오든 부끄럽게 나오든 수줍게 나오든 끌려 나오든 억지로 나오든 이런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 손마른 사람처럼 해결을 받는 축복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손마름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 강산은 유례없는 산불로 인해서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될 국민들은 이쪽 저쪽으로 갈라졌어. 본시부터 태생이 다른 사람처럼 이질적인 민족처럼 분열되어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손마름의 현상입니다. 영적인 손마름의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난국을 해책할 해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사회에서도 그 해법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설교 부를 찬송을 통해서 그 해법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특징은 이성과 합리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의 이성과 합리를 제한하여 우리 주님 앞에 기도와 순종으로 우리의 마른 손을 내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보혈의 사랑이 아무리 큰 마른 손이라고 할지라도 고쳐내시고 치유해내시고 회복해내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기에 한마음 되어져서 기도와 순종으로 내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이 세계의 문제까지도 기도하는, 그래서 깨어있는 한송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져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고 세계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의 축복을 받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큰 인물의 길을 다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